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벌써 25화예요. 25화면 아까 편집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5화면 벌써 1년의 절반을 그쵸. 네, 1년이 저희가 하고 했다고 싶으니까. 합니다. 네. 저희가 참고로 이거 1년 계약이잖아요? 그쵸. 네, 계약직이에요, 저희. 네, 벌써 보수 반을 없는 계약직. 네, 벌써 반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좀 보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새롭다, 괜찮다, 조금 유익했다, 요런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는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 볼까요? 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을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예요. 아니, 전목님이 누가에 집중을 많이 한다면 우리 홍목님은 구약학자신가요? 아니 너무 저 신약만 하니까 나라도 좀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그래서 복음서가 아닌 네, 구약을 한번 갖고 오셨는데 항상 구약은 우리 홍목님 담당이신 것 같아요. 원래 네. 학부 때는 구약을 더 좋아했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 목회 현장 나가면 아무래도 복음서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관심사가 바뀐 것 같아요. 예수로. 아니 윤리 쪽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구약보다는 신약 쪽의 이야기들이 그냥 해석하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구약을 갖고 오셨는데 창세기예요. 저번에도 네. 한번 창세기가 그러게 많이 갖고 오셨는데 오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바벨탑 얘기네요. 이게 저희가 한번 사도행전하고 연관돼서 얘기는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말했던 거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이 표현 방언 창세기 가지고 11장 있었죠. 1절. 그쵸. 그걸 되게 방언편. 긍정적인 해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말이 통하였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쵸. 근데 오늘은 사실 좀 셀프 디스. 그래서 이거를 정반대의 얘기.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거를 보니까?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번복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연관을 시켜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도행전도 이 본문을 알고 어느 있죠? 정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가 쓴 아니라 거죠. 그냥 거의 알고 있죠. 그렇죠. 연관돼서 썼고 근데 이 창세기 11장만 우리가 떼어서 보면 네. 이 본문에서 언어가 하나였다는 건 사실 긍정적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제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11장 바로 앞에 노아의 족보들이 나와요. 근데 이 노아의 족보를 보면 저자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노아의 자식인 세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 끝을 이렇게 맺어요. 이들은 지방과 언어와 시족과 부족을 따라 갈려나간 후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서로의 언어와 시족과 부족을 따라서 갈려나가서 살았다 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본문 속에서 상징적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을 때 홍수로서 심판하고 그리고서 새로운 인류를 세우기 위해서 노아와 그 자손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은 새로운 인류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선택된 사람들인데 이 선택된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갈 때 택한 방식이 각자의 언어와 지방과 부족을 따라서 갈려나가는 삶. 그러니까 따로 그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받으면서 흩어져 사는 삶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지개 속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다시는 이제 너희를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심판하지 얘기하잖아요. 않겠다. 근데 무지개의 특징이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쵸. 만들어내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양성을 얘기할 그쵸. 때 많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서로의 다양성을 그냥 인정하면서 그걸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냥 갈려나가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들이 택해야 할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오늘 본문 바벨탑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에서는 흩어졌어. 언어, 그렇죠? 각각의 언어로. 근데 지금 11장 1절은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말을 쓰고 한 가지 있다? 말로 네. 언어가 통일됐다라고 얘기를 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질문했을 때 저는 안병무 선생님의 해석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안병무 선생님은 이 바벨탑 이야기 속에서 바벨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이 히브리어식 발음으로 하면 바빌이 되거든요. 바빌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벨탑은 사실은 바빌로니아 제국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게, 이 11장이 언제 쓰여진 문서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에 잡혀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바라보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쓴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를. 근데 그들이 보니까 이 거대한 제국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포로로 삼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언어를 빼앗은 거예요. 보통 침략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 그쵸. 언어를 빼앗는 거죠. 언어가 사실은 그 문화와 정신을 그럼요. 담아내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걸 뺏어가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가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못 쓰고 1어를 쓰게 한 것처럼 지금 바빌로니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는 서로의 말이 통하였다는 게 아니라 이 바빌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자신들의 언어를 모든 이 약소국들에게 그냥 그 약소국들의 언어를 빼앗아 버리고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통일시키는 거죠. 했다라는 이 이게 고발이 사실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름을 일단 바꿔요. 창씨개명을 시키는 그쵸. 거죠. 이름도 바꾸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벨탑의 모양. 그렇죠. 네. 바벨탑이 높이 쌓잖아요. 근데 이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신전의 이름이 지구라트인데 그게 굉장히 바벨탑의 모양과 비슷하다,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에서 그 지구라트 신전을 보면서 이들의 폭력성을 이 본문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고발이다. 그렇죠. 네. 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한 고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다 다스린 것 같아요. 제국이 그렇게 힘이 셌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세상을 다 자신들의 언어로 딱 하나로 합쳐놨는데 이 욕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요. 신의 영역까지. 신의 영역까지. 여긴 다 먹었으니 여길 먹을까? 저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탑을 쌓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탑이라는 것이 왜 높은 탑을 쌓냐면 이 예전에는 3층 구조로서 이 세상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구에 이 우리가 사는 땅 밑에는 스올이라는 곳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사람. 우리가 사는 땅이 있었고 그 하늘에는 천상계. 신들이 살았어요. 신들의 공간.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올라가자. 그렇죠. 이 천상계로 가자. 그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통일된 언어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통일된 언어로서 하는 게 우리가 이 탑을 쌓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네. 그리고 그 탑을 쌓기 위한 뭐 벽돌을 만들자 이런 언어들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통일된 언어에 대한 굉장한 고발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이들의 그 거만함을 보시고 이 통일된 언어를 우리가 흩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일된 언어로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나에게까지 도전하니까 이걸 흩어버림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아예 바로잡아 버리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흩으셨다를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로만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죠. 기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전에 대한 심판으로서 언어를 흩으셨다. 딱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언어의 흩으심은 어떻게 보면 약소국들에게는 언어를 되돌려받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빼앗겼던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금 이 땅에 세우시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과
하나님으로만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인간의 교만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그냥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 앞에 절대 넘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에 그 속에 이 약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인간이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고 그 안에 포로로 잡혀 있는 더 약자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 문계심은 이 흩어지게 하는 이 문계심은 사실 약자들에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해방이 되고 되찾게 되는 자신의 나라를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라는 약간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보편성으로만 읽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근데 사실 성경이 그렇진 않거든요. 거의 항상 맞아요. 대상들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을 때들이 그쵸? 있어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세상을 통일했다라고 자신들이 최강이다. 이 땅에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바벨론의 제국에게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사실 대상을 딱 정해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거대한 힘으로 이들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들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나라엔 더 감정이입이 더 잘 될 수 있는 본문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역사가 비슷해서. 역사가 비슷해서. 비슷하니까 약소국이니까 사이에 언제나 껴있는. 눌려 그리고 사실 있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탑이라는 게 네. 여기 보면은 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뭘 대신에 역청을 바르죠. 예, 예.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바르고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로 보면 엄청난 고급 기술이 최첨단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거는 형상이 딱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으려면 높게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벽돌을 사용하면 딱 규격이 나오고 근데 사실 그 규격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제국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제국이 정한 규격대로 쌓아 올라가고 그리고 뭐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바름으로써 더 견고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형식으로 이것들을 세우는데 이건 단순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을 때 경복궁 앞에다가 조선 총독 맞아요. 저도 이거 보면 딱 그 생각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하나의 상징물로서 두는 거예요. 너희를 통치하는 게 누군지 확실히 보아라. 봐라. 그 상징성으로서 두는 건데 얘네가 높이 쌓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세상 전부에게 보도록 하는 그 거예요. 넓은 우리 땅에 이렇게 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중심이다. 이 땅을 다스린 거 우리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신의 거대한 힘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다양성, 각자의 언어 이런 것을 빼앗고 그들의 말을 묵살시키는 이들과 맞서서 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에 편에 있냐면 이 거대한 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언어를 빼앗겨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편에서 항상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아니 안병문 선생님도 딱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학부 때도 안병문 선생님 책 많이 봤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특히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서술법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쵸. 거예요. 네. 보편적 신이 아니야. 누구에게만 특정한 하나님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약자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사상 이런 게 선민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자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 사이에서 약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그네로 상황, 살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자 가장 약자 중에 약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구약인 책인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우리의 조상은 떠돌이 아람 사람이었으며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가 나그네였다라고 역사적으로 기술하죠. 그쵸. 보통 그렇게 기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지. 민족은 뭐 이렇게 우리는 뭐- 당군에만 물려다 막 이렇게 맞아. 되는데 그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약자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저는 그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해석에서 좋았던 포인트가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하나님이 이들을 힘으로 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힘으로 안 쳤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 해방이 되거나 뭔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보통은 더 큰 강대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뭐 사실 미국이 들어와서나 이런 식으로 더 큰 강대국이 힘에 더 큰 힘으로 해서 쳐버리는 그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해방의 사건은 그렇게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본인들이 갖고 있던 언어, 본인들이 갖고 있던 다양성을 돌려주는데 저절로 무너진 거죠. 그 그쵸. 강대국이.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힘을 쳐버리면 그
새로운 힘이 또 지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그게 아니다. 음. 그러니까 되게 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신 거죠. 역사를. 그리고 저는 오늘의 해석이 좀 새로워서 되게 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물론 구약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게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훅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훅 답해주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자꾸 구약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무 째째해. 그쵸. 하나님이 너무 째째. 이것도 사실 그래. 사실 이것도 그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그냥 기존의 해석대로만 보면 인간이 교만하고 욕심부리 항상 보면 그래. 인간은 나빠. 인간이 막 욕심부리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쳤어. 약간 이런 느낌. 바벨탑 없어 무너뜨렸어 끝났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자꾸 인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 절대 신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너무 쪼잔해 보이고 째째해 보이지 않나. 아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하나님 그렇게 째째해? 기존의 해석들은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너무 강력하게 세워놓으면 오히려 더 째째해 보일 때가 있는 게 사실인데 여기서 자세하게 기술은 안 돼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언어가 달라짐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를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만큼의 엄청난 탑을 쌓으려면 자발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강력한 어떤 지휘자가 지휘를 해야 돼요. 벽돌 규격도 정해줘야 되고 막 노동은 어떻게 쌓는지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정신과 자기들의 문화를 다시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규격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의 통제가 안 먹히기 먹히지 않아. 시작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럼 이 흩어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흩어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아래로부터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래로부터의 내 언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더 이상 자신들의 언어를 주장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듣지 않고 그쵸. 그들의 규격을 따르지 않으면서 더 이상 이거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래로부터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대한 제국의 힘에 눌려서 나 이거 하기 싫어. 바벨탑 쌓기 싫어를 말 못했던 사람들이 나 이제 바벨탑 안 쌓을 거야. 이걸 시작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또 거죠. 저는 약간 말 아예 자체를 듣질 않는 못, 거예요. 못 알아들어. 맞아요.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을 깨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어를 자신들의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것이 그냥 다양한 나라의 말로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말하기, 되찾았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걸로 또 해석하면 더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이게 아까 뭐 홍목이 사도행전 얘기했던 거에 약간 뭐 셀프 디스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은 언어가 하나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맞아요. 언어는 각자의 다르죠. 그렇네요.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서로를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맞아요. 그 누구도 자신의 언어가 더 위에 있다거나 내 언어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각자의 언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도 하나를 만들고 사람끼리의 관계도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 바벨탑 사건의 완성적 사건으로서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질서 잡혀지고 아름답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지 똑같은 모습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쵸.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래갖고 어린이 찬양 중에 똑같은 건 없어요. 혹시 아세요? 알아요. 하나님 지으신 네. 세상에 똑같은 건 없어요.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눈엔 풀떼기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하늘 나는 새들도 다 똑같이 생긴 거 같고. 근데 사실 하나하나 보면 다 다르거든요. 요즘 가을 이제 단풍이 엄청 물들었잖아요. 세상에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무를. 왜냐하면 나무는 똑같은 잎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다 맞아요. 다르게. 예. 그게 참 저희의 모습 같고. 맞아. 그게 사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의미. 우리가 창조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거를 자꾸 권력, 뭔가 지배가 생기면서 뭔가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게끔 자꾸 규격을 만들어서 그쵸. 획일화되게끔 만드는 게 사실 우리에게 얽매여져 있는 거고 그것을 통일시키려고. 그치 통일시키려고 그러고 그것을 사실 해방시켜주는 게 사실 하나님의 오늘 이 사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축학자 제가 알쓸 신잡도 엄청 좋아하는데 나온 거를. 알쓸 신잡에서 그 건축학자가 네.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꼽으면 그 그리스 맞나요? 산토리니? 거기를 꼽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끼냐면 건축 자재는 똑같은데 생긴 게 다양할 때. 그러니까 색깔도 또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생김새만 다양할 때 그때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낀대요. 하나로 완전 다 통일된 것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거나 아니면 다 다를 때보다 뭔가 재료는 같은데 여기 이 안에서 다양한 다양한 모습이 표현들. 이게 조화를 이룰 때 그걸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은 채 그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당연히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성경이었고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그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너무 제국적 사고방식으로 그렇죠. 지금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이런 논쟁들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복음서도 예수님을 하나의 얼굴로 안 그리잖아요. 그렇죠.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범주만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흑인들이 이제 흑인 예술을 그리잖아요. 그쵸. 네, 그걸 그쵸. 볼 때 뭔가 오묘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왜 예수가 아니에요? 흑인에겐 그게 흑인이 예수죠. 그죠. 또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기독교 관련된 이렇게 그림 그리신 것들 보면 예수님이 가 쓰고 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게 결코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는 딱 그러니까 구약이 그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상도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 다윗 왕조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상 자체가 구약에서 보면. 아,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스라엘이 어떠한 좀 힘을 갖기 시작했을 네. 때와 체계를 딱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 그쵸. 힘이 중심지로 모였을 때와 왜냐면 그 그 이전과. 전에는 하나님을 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뭐 왕조가 생기면서 뭐 성전을 짓고 뭐 괴를 뭐 그 해서 전에 거기 하나님이 안에만 되고. 있어야 하나님 계신 되고. 장소까지 네. 특정 짓고 성전에 계시다. 그러면서 너무 이 하나님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변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원초적으로 그 원래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정말 다양한 거고 우리의 다양성만큼 하나님을 그리는 상도 다양해질 수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구약을 가지고 지금 아주 오래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오늘 현실까지 이렇게 적용을 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오늘 이제 25화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한 반년 가까이를 달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대한 맨날 말하는 멘트인 건데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고 싶다. 좀 새롭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이런 해석들이 기존의 해석과는 좀 더 새롭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해석이 돼? 저렇게도 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되게 새로운 걸 제시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저희에게는 좀 새로운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다. 청중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해봤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다 소수 의견이죠. 그쵸. 또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소수 의견이고,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럼요. 가끔 하나님은 소수 의견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가끔이 아니구나. 아니라 저는 세상을 바꾸는 의견들은 언제나 소수 의견이었다. 다수의 의견은 그냥 그때 당시의 흐름인 거고 근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소수 의견은 끄집어내야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수 의견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다양하고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